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 먹으면 담임 목사님이 항상 예배실로 모두 불러요. 모두 불러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훈련시켰습니다. 다 밥 먹고 있으면 1시쯤 불러가지고 자 뭐 구호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자, 전하자, 뭐 살리자, 그리고 와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밖에 나가면 막 예수 믿으세요. 얼마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야 누구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전도지 뭐 20장 30장 들고 나갔지만 솔직한 마음에 돌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 한 바퀴 돌아서 어디가 있을까, 이 땡볕에 어디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면 언덕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에 그늘이 있으니까 야 저기 가야겠다. 이 교회 한 바퀴 이렇게 돈 다음에 전도진 하나도 안 뿌리고 그 나무의 그늘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뭐 청년 교사, 집사님, 권사님 거기 다 계신 거예요. 저보다 더 빨리 거기가 와 계신 거예요. 다 민망했던 거죠. 다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쪽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웠던 거예요. 거기서 다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한 30분 채우고 나서 교회 가서 잘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딱 나뉘거든요. 여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요, 못 만난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느낌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못해요.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계예요. 저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나 하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돈 써가면서, 음료수 사주고 밥 사줘가면서 전도해요. 왜요?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내가 하기 싫지만 전도하는 것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에, 이 일간지 신문에 그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죽어가는 한 7살쯤 먹은 자녀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는 이 부모의 사진이 실렸어요. 죽어가는 아이에게 입맞춤하는 부모의 사진.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7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복통이 있고 열이 나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응급실을 갔는데 이 급성 뇌수막염에 걸려서 쓰러져서 하루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어떻게 그걸 잘 사진으로 담아낸 거죠. 아들이 죽은 이유가 급성 뇌수막염이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모가 이 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방접종 주사 한번 안 놔서 아들이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실수 하나로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우리 사진, 이 사진 그 신문에 실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작은 예방접종 하나만 맞아도 자녀를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했다. 내 부끄러움, 내 민망함, 내 실수, 내 작은 부족함이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자녀를 보냈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 자기의 사진을 그대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부모를 향해 비난했을 겁니다. 자녀를 저렇게밖에 관리 못했냐.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요. 나는 못했는데, 내 실수인데, 내 연약함인데, 내 부족함인데, 내 허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주사 맞히고 예방접종해서 그 자녀 살리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그 사진을 게재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48시간이 남아있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민망함으로, 연약함으로, 부끄러움으로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결코 전하지 않아요. 절대 전하지 않아요.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치욕, 그 부끄러움 다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부끄럽고 불편해도 민망하게 여길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그날에 우리도 영광 얻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도 참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하게 드러나요. 때로는 성품을 보면 온유하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같이 화내는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지요. 어떤 자는 승리라 이름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치료하는 분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이라 말하기도 하고 예비하시는 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인간도 우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격들도 다 다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다 달라요.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측은해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안해합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과 이 생각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이 그 성품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을 이기고 덮어내며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사랑합시다. 마지막 때는 오직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능력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으니 우리도 사랑합시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